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이전에 또한 이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좀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부활하기 위해서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올바로 알 때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참된 부활이 증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6월절에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상식 바뀌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보았어.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또 기록한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부활을 못 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활을 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또한 그 기록된 성경이 참이라고 말하는 증인이 있었어요.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이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봤다. 이 성경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봤다. 성경과 함께 그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두 증인이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또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보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이 거짓말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증거하였고 또한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만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아직 예수님을 믿어지지는 않는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역사적인 그 상황,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믿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다. 그 사람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부활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또한 올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나가고 또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도 분명히 기록되어진 것이고 또한 기록된 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문자적으로 믿게 되면 오류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문자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 있지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저 2단 3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니까 성경이 참말이고 성경이 참된 진리니까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는 거지. 그 해석은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성경이 의도하는 해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개념은 고대에 있었어요. 제가 읽어본 소설 중에서 람세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파라오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파라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적 관점이 그대로 그 소설에 있고, 그 시대의 문화 속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존재는 그 신임인 동시에 그 신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신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냥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부활의 약속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였고, 예수님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사실을 증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부터 그냥 예수님 시대에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건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 부활을 알지 못하였고, 그 시대에 잠깐 전파되어지고 잠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해서 증거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할 때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연수와 개요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많은 이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분명하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 무슨 의미가 있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 진도를 빼십니다. 진도를 빼셔서 그래 내가 메시아인데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믿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끝까지 믿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이 너무 얌전하게 읽으셨는데요, 이르되부터 주여부터 베드로가 어떤 어조로 말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얌전하게 말했을까요? 저기서 보면 항변하여 있거든요. 그 항변은 그냥 항변, 그냥 의장 한번 불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서 시작. 아멘. 우리 웅총교회만큼 이렇게 시킨 대로 잘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시는 뭐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정답을 말했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고 고백했습니다. 정답을 알고 고백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얌전하게 안 했다 그랬죠. 주님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번이나 죽을 것이다,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죽는 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하고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텐데 그 왕의 옆자리 누가 앉을 것인지 서로 싸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까지도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맞지만 그런 것은 일어나면 안 되고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옆자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누가 옆자리에 앉을 것인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루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마리아가 말했는데 말이야. 왜 마리아가 계속 말을 하는데 말을 못 믿고?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제일 알아들을 만한 제일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그러면 말귀를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그 중에 좀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가 봅니다. 뛰어가 보고 무덤을 자세히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맞구나, 여인들이 말한 말이 맞구나, 마리아가 말한 게 맞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이 일을 어쩌지, 이제 어쩌지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보여주었잖아요. 이제 보고 겨우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 정말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럼 도마는 누구의 증거를 받았습니까? 마리아의 증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증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한 명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같이 와서 우리가 봤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다. 옆구리를 만져봤다. 부활하신 몸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만졌다. 그럼 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내가 못 믿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내가 못 믿었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또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손못자국을 잡아주지 않으면,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런 도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져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전에 있었던 일과 성경을 계속해서 풀어주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갔다는 것은 아마 감림산을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시하신 산에 있는 그 사람, 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많은 증거를, 그토록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리고 다 하는 것을 다 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니 일어난 것도 믿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서 이러신 것입니까? 예수님 실력이 좀 없네. 예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또 예수님이 실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끈질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토록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들, 지시하는 산에까지 왔어도 의심하는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다가가셔서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이적으로 보여주셔서 끝까지 다가가셔서 끝끝내 믿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 거예요. 죄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입니까? 정말로 믿는 자입니까? 그런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넘어집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생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와 이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금방 넘어지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금방 의심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의심하는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자입니다. 지시하는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이시면서, 아니 만져보라고까지 했지만, 만져봤지만 의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를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손에 장을 치시겠습니다. 이 말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호언장담하는 것 얼마 못 간다. 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했다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예수님이 안 보는 데서가 아니라 멀리서 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 부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 죄가 아무리 나를 덮쳐서 나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전능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욕심과 세상의 재물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옥문을 향하다가 이제는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감이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심, 하나님 이왕 그 전능하심 쓰는 거 좀 인심 많이 써가지고 확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확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좀 그렇게 확 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자라가셔서 어떨 때는 정말 자라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참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란다 말씀하셨다면, 눈에 보이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셔서 그 기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그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지만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시간이 걸렸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바로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따라 쭉 잘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따라간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데 더디 이루어지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미성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잘못한 것 책망도 하시고 이끌어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단번에 바치는 믿음을 결단을 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단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회도 나오고 셀 모임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엎치락뒤치락 자라는 듯 안 자라는 듯 어떨 때는 은혜를 받은 듯 안 받은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야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펼쳐 읽고 지난주에 예배를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한 예배의 말씀을 듣고 실패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크게 찬송하고 고백하고 서로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의심하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할 거야 그거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아갈 수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에 그 자리에서도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할 때에 그 영혼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펼쳐 읽게 하시고 읽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마지막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적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사자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자는 엎드릴 것입니다. 사자를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도저히 물고기가 잡힐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 물고기가 도저히 잡힐 수 없는 그 바다에 향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그물을 던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캠프가 동일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한꺼번에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것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만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만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큼 자라게 하셔서 그 다음도 계속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 수련회 여름 모든 행사가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아멘.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멘.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생을 걸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멘.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는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는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단번에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단번에 변화되지 않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그 땅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이적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 우리 중부, 초등부, 유치부, 청년부 모든 행사 이 모든 행사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있을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에서 호언장담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고난이 닥치며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며 금방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금방에서 다시 한번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흐르지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구성의 모든 여러 행사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유치고 소득고 죽어도 청문고 하나님 이런 행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녀들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의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또한 말씀에서 선포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또한 그와 함께 우리 모든 교회 사역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 때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또한 중직자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말씀의 사역과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끝까지 손을 내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모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 말씀의 그물을 펼치며 또한 성님의 수고를 감당하며 우리 교사들 다시 한 번 더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은혜의 그물을 든지를 던져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결단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천교회에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우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고통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웅천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웅천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웅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교사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러 나아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 모든 교육부서의 행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교사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게 노래하며 찬송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다음 세대에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